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나팔 재앙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렇게 올라오라 하는 것은 요한 한 사람을 올라오라고 한 거죠. 환상을 보여주고 그 시대에 어려웠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죠. 그리고 4장 1절부터 22장까지 이후에 올라가서 될 일들을 전부 다 기록해서 가지고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인재앙이 끝날 때쯤에 7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삽입계시인데요.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과 그리고 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봤죠. 이거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게 거룩한 인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여줬고, 이 일이 중간에 중요하니까 이 속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도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구원받을 것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아직 결말이 안 났으니까, 심판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마음이 이제 얘가 타죠. 약속대로 나팔재앙도 보내줘야 되는데, 그 나팔재앙을 다 보내주고 나면은요, 뒤에 보면은, 다시 10장에 보면은, 천사가 작은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때 요한하고 보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두 정인이라고 나와요. 이제 10장과 11장 안에 있는 이야기가 마지막 7번째 나팔 불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또 삽입계시로 또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대책도 없이 그냥 읽기만 순서대로 읽어 내려왔지 내용을 잘 모르죠. 앞에 7장에 있는 이야기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만큼 된단다 하는 것을 아무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불게 되면 모든 인류가 끝이 난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때 로마서 안에 보면은요, 9장과 10장, 11장에 이방인의 전도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겠다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친척, 형제, 고륙이 지옥 가는 걸 못 보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는데요. 그 마지막 나팔 부는 때에 그 다급할 때 다시 두 정인을 하나님께서 보낸다. 성경 읽어보면 저기 엘리야 같고 모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3년 반을 복음을 전하거든요. 전하다가 또 맞아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죽었다가 마지막에 또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7번째 나팔이 불려주고 인류가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잘 읽어왔으면은 나머지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을 시대에 어느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2024년에 살고 있어도 1950년대 우리는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은 2차 대전 말엽에 있었던 우리 역사적 사실을 책으로 봐서도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뒤에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쭉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궁금증은 휴거될 때쯤, 그리고 심판이 있을 때쯤 무슨 일이 있어야지 끝이 납니까? 이게 자꾸 물음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물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 날까지 내게 주어진 삶을 다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얼마나 성경의 명령대로 사느냐 할 때 최고의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이게 구약의 명령이었고, 구약의 명령은 그대로 신약에 연장되어서 행위 안전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것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맹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때 하나님이나 이때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내가 옛날에 안 카더나, 내 전에도 안 카더나, 이런 표현이 맞거든요. 같은 분이 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삼위가 하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잘못된 왜곡된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왜곡된 거죠. 지금은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없거든요. 알 수는 없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이 두 분을 바로 안다는 것은 바른 성령님을 만났다는 거야. 근데 이 두 알려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성령님을 느끼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아이가?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그래서 삼위일체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성신이 임하였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임하거든요. 거짓말로 임하였다는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 보혜사 성령을 맞이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딱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그 그룹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교인으로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라 이렇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골게 보니까 전부 다 갈변의 예정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 이전부터 예정해놨던 사람들이 결국 구원 다 받더라. 전도할 거 없네. 구원받을 사람 다 받는데. 그래도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일을 하신다 했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실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도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기도원에서 맨날 병 고치는 영으로 생각해요. 불러갖고 당신이 와서 병 고치라 하고 명령하고 떠들고 이제까지 교만했던 거죠. 잘못 알았던 거죠. 그게 원인을 찾아보면은 120년, 30년 전에 한국의 종교의 바탕이 비나이다 종교를 갖고 있어요. 물 떠놓고 어디든지 갖다 빌면은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마귀가 그래 가르쳐 놓은 거죠. 가르쳐 놓은 것을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자기의 신앙이 옳은 신앙이 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니까 내 속에 미신적 신앙을 밀어내고 바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님을 바로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 또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시거든요. 다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 내려가면 성령의 법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부터는 이미 성령의 법에 저촉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성령의 법대로 살면 귀신의 법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성경에는 주의 주는데 적그리스도라고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고 성령도 믿음의 사람들의 속에 내주하여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천국을 보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답을 줬거든요. 네 마음속이 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의 성령을 바르게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이미 만난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도 잘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하나님 안에서 잘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거죠. 뭘 내가 특심을 낸다고 해서 나의 몸을 어렵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뭐 되게 몸 관리를 잘못한 쪽이죠. 하나님 주신 육신을 잘못 관리한 쪽이죠. 이병 저병 다 걸렸으니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좀 구별하고 절제생활을 했으면 덜 걸릴만 했던 병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다 분석이 됐잖아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이 그런 것들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 배우고는요, 천국 가는 길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7번째 나팔 불기 직전인데, 우리가 말세지말에 산다 하니까 7번째 나팔 불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직전의 시간이 늘어뜨리면은 뭐 1000년도 늘어날 것이고, 줄이면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심판이 날 것인데, 그러면 인재앙과 나팔 재앙이 순식간에 몰아쳐 싹 올 수도 있고요. 여기 7장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 세계로 보면 일이 아니거든요. 보여주는 환상이지. 그리고 10장과 11장에 있는 이야기도 마지막에 천사가 마치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세레머니 하는 것처럼 나타나서 책을 써서 먹으라 하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11장에 와서 두 정인이 와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기회를 줬던 거, 요게 지금 다합니다. 그러면 나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일 우리 포인트 되는 것이 나팔 부는 재앙들이 임해졌을 때 땅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앞에도 인재한 때도 3분의 1 정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한 절반 정도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 오신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주님 오실 때 멀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압니다. 알아. 다 알도록 본다잖아요. 언제 때는 안 가르쳐 주는데 보면은 다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뭐 알게 안 되겠습니까? 그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8장 5절입니다.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이거는 하늘 인간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런 도구가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한번 보세요. 7번째 나팔이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의 큰 음성을 들으리 나서 가로되 하면서 주님이 심판이 있고 우리는 휴거되는 그런 막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때 하늘문이 잠시 열리가 또 보이는데요. 1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가 하나님의 나라 어디 부분 방에다가 집어넣어놨다. 그걸 요한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장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여기 지금 나팔재앙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제 8장 6절에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다 타서 없어졌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다 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만한 일이 생기면 이게 그 비슷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혹시 이게 그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지켜보지만 진짜 믿음을 경건히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보일 겁니다. 알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유성우 같은 그런 거거든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바다에는 항상 배가 있잖아요. 무역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워진 거죠. 무역이 흥행해지면서 그런 겁니다. 무역도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이 떨어지니 물샘들이 떨어지고 물을 못 먹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이 별 이름은 수기라. 물들의 3분의 1이 수기 되며 그 물들이 석에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렇게 이래도 아직 끝이 안 났잖아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입을 받아 어두컴컴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고 백야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기만 해도 두렵다. 그때에 이렇게 이제 재앙이 막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잘 안 이루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13절에 삽입계시 하나가 있는데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또 다른 음성을 봤다는 겁니다. 요한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아 화 1, 화 2, 화 3 화가 3개가 아직 남았다. 아마 지금 네 번째 나팔을 불러주고 화가 지금 남은 거죠. 그렇게 7번째 나팔을 불 때 휴구가 되었지만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대접재앙의 화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개가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주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무주갱이 열쇠를 지옥의 열쇠잖아요. 이 지옥의 열쇠를 주님께 다 줘놨는데 잠시 누가 이걸 받은 사람이 열었겠죠. 무주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같은 하니까 전부 비우고 온유입니다. 그죠?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까지 땅에 모든 수목이나 물이나 바다나 이런 걸 다 재앙을 주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어느 일정 기간을 주는 겁니다. 기간을 주면서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앞에 7장에 있는 거룩한 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천국에 이미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임받은 사람의 수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고 보여준 것을 삽입계시로 7장에 기록은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예정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은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양심이 진립니까? 절 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이 지금은 내가 믿음이 시원찮아도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불러주고 믿어지게 안 했으면 교회까지 못 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보다 마귀의 인도를 많이 받으면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이 그러면 그때 마귀야 나가라, 이거는 내 끼다, 네가 와요 돌았노,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판단을 기다리거든요. 성령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악령을 붙들고 세상적으로 살 것인지 그건 본인이 정해야 돼요. 자아입니다. 자아. 자기 스스로 그걸 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게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성령님이 도와준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방법 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창념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나가야 된다. 그게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성경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성령께서 그걸 또 다 도와줘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죠? 이래 돌려도 말이 많고 저래 돌려도 말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주변에 성령님이 돕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이 안 돕는 사람, 성령의 도움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살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뒤집어져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우리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그래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많은 수가 양이 아니고 염소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라지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좀 됐다, 그죠? 그리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황충의 의무가. 그러면 여기 지금 무주경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천사가 일을 하긴 하지만 그 열쇠를 받은 자가 누구나 하면은 주님이거든요. 그리고 잠시 열어서 황충이 나오게 해갖고 황충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 황충에게 소유면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그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려고 하면 안 죽어요. 애를 지옥 가도 좋게 죽으려고 하는데 지옥보다 더 괴롭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이기를 고하여도 스스로 나 좀 죽여달라 이렇게 해도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가 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황충이 이게 뭐냐? 그게 성경의 요엘서에 보면 황충 재앙이 나오죠. 그게 요한이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가 본 게 요엘서에 나오는 그 메뚜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재앙으로 다가왔던 그 재앙에 대한 것을 끌고 와서 여기다 적용해 놓은 겁니다. 황충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7절과 11절에는요, 우리의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 때 황충은 이렇단다 하고 요한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황충의 상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7절입니다.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멸관 비싼 것이 섰으니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하니까 아니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 이 같으면 아니고 또 철흥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전쟁으로 가는 말이 아니다. 그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지경의 사자라. 히브리임으로 이제 이름을 밝힙니다. 이름은 아바돈, 헤라로는 아볼론, 아볼론은 아마돈은 같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파괴자다. 그러면 이제 황충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요엘서에 나오는 황충, 메뚜기 이거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그거하고는 다르다 성격이죠. 그걸 요한이 본대로 최대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응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첫째 화는 지나가서 나거라. 아직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럼 두 번째 화입니다. 그죠? 6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늘의 앞에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였더니 그들이 그 년 1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 예비한 자들이다. 계속 3분의 1씩 3분의 1씩 죽어 들어가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죽는 것 같아요. 지구 인류에 한 80억 잡고 절반 이상이니까 40억 이상이 죽는데 말세를 알게 되죠. 7번째 나팔이 안 불려졌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뭐 예측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죠. 마지막 심판이 주님 오실 때 전에 인류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뒤에야 주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했는데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내 천사가 쥐고 있는 걸 뭘 놔주라 했는데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그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읽고 왔던 7장 1절로 한가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했죠. 그럼 불지 못하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야 되는데 못하도록 재앙이 임할 때 하늘의 곳간에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뭘 가지고 나가서 재앙을 뿌리는데 잠시 하늘을 붙잡고 있어 봐라. 내 기퉁이에 4명의 천사에게 잠시 중단해 봐라. 그럼 뭐였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골개냈죠. 그래서 거룩한 인을 줬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유대인들 14만 4천 그리고 우리 각 민족과 방언 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방언이 나라별로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인받았단 말이죠. 이거 지금 인받은 사람. 그러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다 미리 삽입계시를 넣어서 보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노 했더니 오늘 마지막 6번째 나팔을 볼 때 인을 받은 사람은 여기 황충의 환란에서 인받은 사람들은 안 당했다 그죠.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란 말이죠. 그게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종들이 살고 있던 땅은 재앙이 없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은 재앙이 있었거든요. 구별식에서 그렇게 재앙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큰 6번째 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중동전쟁이라 이렇게 예측하고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억 이상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공산주의가 지금 딱 남은 게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세 나라가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은 1억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죠. 하려고 하면 모병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가 이때 본국의 사람들을 모병을 확실히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꽤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도 모병하고 하면은 2만만의 군사를 일으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동으로 가서. 그런 분위기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읽어보면 딱 전쟁의 이야기 맞습니다. 이같이 이 상황 가운데 그 말들과 17절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거는 우리 오늘날 우리 탱크 같은 거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걸 봤으면 글로 적었을 때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적겠죠. 이 세상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또 죽음을 당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가 아니고 그게 대포포구가 되겠죠. 짐승으로 보면 꼬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 요한의 눈에는. 그게 아니고 꼬리가 아니고 그게 대포포신이 되겠죠.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면 굉장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면전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탱크전이죠. 그리고 멀리서 공병이 포 지원을 해줘야만이 그 전쟁의 성패가 갈라지고 그렇죠. 그게 앞에 전부 다 불이 나오고 화염이 나오고 좀 그런 거죠. 그게 꼬리인 줄 알았더니 꼬리가 아니고 그게 대포포신이었다. 그리고 20절 그러면은 이제 16절 끝에다가 20절로 간다. 중간에 전쟁은 이런 거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20절로 간다. 이 재앙에 죽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럼 이 전쟁이 언제입니까? 6번째 나팔을 불면은 7번째 나팔 우리는 봤을 때 지금 다급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지금 푸틴이 양보해버릴 뿐만 젊은이들을 안 죽일 수 있잖아요. 한 생명을 안 죽이더라도 전쟁하지 말자 해야 될 판에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게 평화를 깨는 사람은 그게 마귀가 들어있는 거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속성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 속성이 작은 것 그게 타락한 천사들로 변신되는 마귀들 있잖아요. 그게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그 비스무리한 짓을 한다고 딱 그 우리 다 느끼지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나도 한 번씩 귀신 노릇 했고 이용당했고 말이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나타내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을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행음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자기 이때까지 했던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 부는데까지도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 안 한다는 말은 반어법으로 회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권세가 죽어주셨던 그 일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우리 자범죄까지 다 그렇게 다 100% 완전 소멸된 상태에서 다시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까지 왔는데도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 회개 안 한다 하잖아요. 회개 안 하면은 이거 다 지옥행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7번째 나팔을 남겨놓고 6번째 나팔이 끝나고 중간에 사백기 예시가 있는데 10장에는 꼭 세리머니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라운드가 남았다. 이제 끝낸다. 하고 시간을 조금 지체해 주는데 이때라도 돌아오면 좋겠죠. 이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분을 좀 준 건데 그게 3년 반입니다. 이 성경으로 보면 그래요.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는 해가 있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을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바다, 하늘 전부 다를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었다. 듣는데 요한이다. 그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동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또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겠다. 자, 하늘에 있는 물건이며 땅에 있는 물건이며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양발로 벌려서 밟고 하늘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죠. 하늘을 향하여 그러면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죠. 창조하시니가 가라사대 맹사에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인장 7개, 나팔장 6개 지체 많이 했다. 시간 많이 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도 3년 반을 더 끕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런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다 심판받았죠.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7절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게 이제 여후는 남았지만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준비하는 모든 세례변입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여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번역이 조금 우습게 됐지만 뒤집어 놓으면 맞겠죠. 이렇게 먹었더니 입이 달고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어 우리 위장이 쓰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럼 요한은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고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고 10장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데 요게 이제 두 정인을 통하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9장, 10장, 11장에 남기운 자거든 넘던터 그래도 남아있는 자가 있을라나 싶어서 두 정인을 하나님께서 두때 반때 3년 반을 보내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71회 예언의 끝에 가면은요. 7년이 또 있어요. 한 일회가 1년이니까 7일에 3년 반 하면 7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생기는 3년 반이 요게 요렇게 쓸 것인지 아니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의 현상이니까 그걸 3년 반으로 볼 것인지 어디다가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붙이면 되는데 이거는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아요. 우리한테는. 우리의 관심사는요. 마지막 7번째 나팔 불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정도로 되어 있느냐 얼마나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걸린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